예배 찬양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죄악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새해에도 저희들이 또 주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너의 엘로에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너의 엘로에 너의 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 3절 하겠습니다.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귀한 성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인신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염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하시고 주님 계신 자리에 별을 멈추시고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황금과 위향과 모략으로 예물드리며 예배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에 화목제 되어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작은 아기로 태어나사 참 사람의 의미를 십자가로 보여주시려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지체로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이신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여 경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신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새 소망을 전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경신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 나라와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동사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실 때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신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그라티아 찬양대와 각 교육기관과 예배를 준비한 많은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시고 병마와 우환이 성도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경신 공동체의 성령과 사랑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항상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라티아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첫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임기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점등식 행사에서 참으로 세련되고 의미 있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연설은 미국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앞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몇 주 동안 우리는 지친 여행자들, 별, 목동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2000년 전 우리 세상에 가져다 준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음과 같이 연설을 이어갑니다.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모두에게 선행을 베풀고, 아프고 베푸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남이 자신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저희 가족의 기독교 신앙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계 유대인, 미국계 무슬림,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배경의 미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통합, 예절,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연설은 종교와 이념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참으로 간략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연설이 참으로 훌륭한 연설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만한 내용임에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탄의 본질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메시지는 성탄의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내용을 다루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성탄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의 본질이 되시고 핵심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방식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물음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하여서 중요한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첫 아들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또 결론적으로 성탄의 본질과 참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2절에 따르면 이 구유는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에게 찾아가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이란 곧 1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주이시여 그리스도이신 한 아기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유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다른 아기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어떤 왕궁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5성급 호텔이나 종합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유가 있는 곳들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다면 바로 그가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구유일까요? 구유는 한마디로 짐승의 여물통, 짐승의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들을 짐승의 밥그릇 안에 누이겠습니까? 아무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구유에 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유는 너무나도 비위생적인 공간이고 상식적으로도 누추하고 비참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그분의 겸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구유가 그렇고 마구간이 그렇고 또 직업이 목수이셨다는 것, 또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다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청빈하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되도록 화려한 인생을 멀리하자라고 합니다.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며 겸손하게 살자라고 말하죠. 이런 식으로 구유를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주님의 겸손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겸손을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청빈하게 화려하지 않게 서로 섬기며 살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야 하지 겸손하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누명 쓰시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구유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구유는 예수님의 겸손이나 청빈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부터 거절당하심을 의미합니다. 구유는 철저히 우리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신 결정적인 이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고 합니다. 즉 그 누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카탈리마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관, 요즘 말로 하면 게스트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여관이나 연숙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 가정집의 손님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묵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장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시기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당시 몇 집 되지 않았던 사관들은 모두 그 자리가 꽉꽉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빈 공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산모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산이 잃은 마리아와 아이를 위해서 한두 집의 문만을 두드렸겠습니까? 아마도 매우 다급한 심정으로 베들레헴 동네의 모든 집 문을 다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기 예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시다가 결국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구유가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겸손은 분명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누이셨던 그 구유를 바라보면서 도리어 우리의 죄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려 했던 우리의 완악한 본성은 짐승의 그 여물통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고 누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누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십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하면서 호적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베들레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더불어서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따라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1절에서 누가는 그때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에 따라 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합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베들레헴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도시였다는 것을 강조하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만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큰 도시는 대부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동방 박사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당시 동방에 살고 있던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밝은 별을 발견하고는 그 별을 따라 유대 지역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분명한 표지라는 거죠. 이는 마치 구유가 아기 예수를 방문할 때의 표적이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본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이 아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고된 그 메시아가 분명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본래 베들레헴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영을 따라서 유대 지역 중심으로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는 아마도 조세 제도를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치 갓난아기 모세를 지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은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이사를 움직이십니다.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사용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한 작은 고울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작고 비천한 구유를 택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셨던 그 원시 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이어지고 모세 언약으로 갱신되고 다윗 언약으로 확장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묘막측한 지혜와 방식으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초월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와 미가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미 베들레헴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초라한 구유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고 뱀에게 저주하실 바로 그때에 이미 가이사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분위기 있는 캐럴과 가슴 설레는 크리스마스 장식들과 그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를 이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아기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초점은 우리가 매년 느끼고 추구하는 화려함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탄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마스와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가 서로 동일한 의미와 목적을 갖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은 첫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아들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 프로토토코스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처음 난 자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표를 가리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처음 난 자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아기를 잉태하거나 해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5절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정혼한 사이, 곧 약혼한 사이임을 분명하게 해두죠.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결혼 전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동침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큰 조롱거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간음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동침한 일이 없는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는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를 종용했습니다. 누가는 1장에서 마리아를 지속적으로 처녀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처녀, 약혼, 첫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마리아가 단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동정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비롯한 속사도들과 초대교부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는 그야말로 초대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했던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화 되어가던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교리를 심히 부정하고 하나의 신화와 상징으로 여기려는 시도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맞서서 구프린턴 신학교의 마지막 기수이자
정통 칼빈주의 신학자로 존경받는 그레샴 메이처는 현대 신학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논문 한 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제목은 2세기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 논문은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했던 논문으로 손꼽힙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것이죠. 주후 2세기 이전까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던 교리, 즉 동정녀 탄생 교리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은 단지 허황된 철학과 독단적 편견에 불과하다. 즉 그것은 신학이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에 처녀의 몸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해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의 믿음은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 믿음은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서 출발합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믿어야 할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가 죽은 100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몸에서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해를 해야 할 내용입니까? 믿어야 할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성육신 사건과 수많은 이적과 치유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입니까? 믿어야 할 내용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안셀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 하시기 바랍니다. 혹 믿어지지 않다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넘어선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첫 아들을 가리키는 프로토토코스는 대표를 가리킵니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맏아들이란 다른 형제자매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장자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표가 되시는데 누구의 대표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맏아들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또 한번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곧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맏아들로 임하실 것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로써 맏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맏아들과 함께 맏아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편입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첫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음 나신 자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자들의 대표로서의 맏아들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세 가지로 태어나셨습니다. 첫째, 구유에 나셨고, 둘째,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셋째, 첫 아들로 나셨습니다. 구유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는 표적이기도 했지만 그분을 거절했던 모든 인류의 완악한 심령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거절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신 분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예정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기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그리스도의 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첫 아들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 나셨고 또한 우리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저를 믿는 자마다 맏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편입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첫 아들로 나셨다는 사실 또한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 가지의 방식, 즉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하여서 서두에서 던진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6년 12월 크리스마스 점등식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초강대국의 통수권자의 연설대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과연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선행을 베풀고 아프고 배고프고 억압받는 이들을 돌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일들도 크리스마스를 매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고 그 구원의 복을 얻은 후에야 선한 행위와 이웃사랑의 실천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서로를 마음껏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성탄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유에 누이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동정녀에게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위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를 뛰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예, 11조 헌금 우리 문수정 집사님, 조영규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왕석 장로님, 노평자 권사님, 우리 박선혜 집사님, 최명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성탄 감사 헌금 먼저 드리셨고요. 감사 헌금 김만규 집사님, 노수 권사님 가정에서, 노평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건축헌금 문수정 집사님, 조영규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이왕석 장로님, 노평자 권사님, 최명분 권사님, 구제헌금 문수정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이왕석 장로님, 노평자 권사님, 최명분 권사님, 선교헌금 문수정 집사님, 김방규 집사님, 노숙 권사님, 조민재, 조민기, 조영규 집사님, 최정숙 권사님, 이왕석 장로님, 노평자 권사님, 최명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오르면서 옛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한 그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참으로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까지 우리 안무세 목사님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만 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성탄 축가 행사와 함께 행운권 추첨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왜 행운권 추첨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잘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성탄절의 새벽 기도회는 쉬고요. 오전 11시에 모든 기관들 연합 예배로 드리고 준비하신 성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31일 다음 주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예배는 쉬고 송구영신 예배 시에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때 못 드리신 분은 신년주일 1월 첫째 주일에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특세를 준비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인데 5시 50분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에 모든 성도들 집중하셔서 새해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때에 모든 역량을 좀 이 특세에 좀 집중시키도록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담당자들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오후 예배 후에 장로님들 당회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여전도에서 떡국을 준비했네요. 그래서 떡국 판매하니까 금방 동이 나도록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 담당 아주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기 지정석 지켜서 나오신 분들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성탄 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쾌락과 유행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기로 첫 아들로 나신 그 의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제 의미 있는 성탄절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 우리 경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